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에서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치고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왔는데 그 광장에서요. 광장에서 우리하고 믿음이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그 독립침례교회의 그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이제 거리 설교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차를 타야 하는 시간은 뭐 한 40-5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전도지를 막 나눠줬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지요? 뭐 전도지 보려고 타지 않고 쌩쌩가 다야. 그럼에도 이제 그 거리에서 그 광장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갑자기 웬 마이크가 저한테 쑥 들어오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거기 한 청년이 저에게 거리 설교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간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시간에 이제 거리 설교를 했습니다. 전 거리 설교를 하면서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지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랍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들에게도 전했고 오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만을 그냥 제가 짝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든.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들도 미워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밤 9시 정도가 되면 기억해요. 늘 그거를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이 어떤 살인 범죄자들을 다루는 그러한 그런 어떤 극화 같은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수사반장 땡입니다. 수사반장은 최불암 씨가 나왔던 거예요. 그 TV고 저는 라디오를 얘기하고 TV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그 살인자가 왜 살인하게 됐는가. 살인자의 그 불쌍함, 애처로움을 막 얘기를 해요. 그 가정이 어렵고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그리고 나서 그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잡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멘트가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기억나십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어렵지만요. 제가 어렸지만 그 말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렇지.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인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말은 아주 잘못된 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죄 모두 다 증오하시더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자체도 주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증오하세요. 불의와 불법 당연히 불의한 자 다 증오하세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거예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요. 가만히 믿지 않고 놔두면 그는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죄로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자기 길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종착지를 그들은 모르고 걷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원수로 그렇게 걷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어떻다고요? 걷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친구된 자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다 원수된 거고요. 그런데요, 주의하십시오. 크리스찬, 믿고 난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죄를 짓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정욕에 빠지거나 또는 자기의 욕심을 구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을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랑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요. 대신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말씀이 내게서 떠나고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을 읽을 마음이 없을 때는 뭐가 옵니까? 자꾸 세상적인 게 오죠. TV 프로그램 보고 싶고 뭔가 잡지 보고 싶고 세상적인 일을 관심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신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럴 때 얼른 뒤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과 친구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늠하는 남자들, 여자들, 그렇습니다. 육신적 음행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영적인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우리도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자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져요? 자기 몸에. 음행하는 자는요, 자기 몸에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을 하다가요,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바로 결혼식 때 계속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요, 주와 결합한 자도요, 한 영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이 됐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이루어졌고 부부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민족을 향해서 영적 간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게 됐습니다. 악을 행음을 해도 끝이 없어도 그들에게 만족함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바로 이렇게 사람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말씀에서 떠난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행을 가거나 또는 자기의 취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렇게 그런 자기의 즐기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족을 못 얻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고 쫓아다녀도 그는 먹는 것을 인해서 족하지가 않고요. 그 행음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저는 여태까지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주님을 떠나서 행복하고 모든 일이 완전하게 잘 행복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화평이 없다, 평강이 없다, 평안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된 사람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헌물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헌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입은 겁니다. 몸을 입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내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모든 심판에서 그 원수들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의 헌물로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화해라는 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그냥 화해합시다 돼서 되는 게 아니겠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화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화해함으로 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요, 그래서 화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유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육신은요, 결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왜 화해 헌물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또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또 모든 것.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 전절 보세요.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거기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 여기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18절의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뭐가 새롭게 됐어요? 바로 영적인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 새로운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된 겁니다. 자, 이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화해의 수단이 되셨던 거죠. 저는 여기서 불화를 겪고 있는 아들과 아들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했어요. 야단도 치고요, 매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거 좀, 죄를 진다고 좀 가만 좀 놔두지. 죄를 질 때마다 왜 저렇게 나에게 대해서 호통치시고 저러시나. 아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낱 꼰대, 그냥 늙은 사람으로만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어져 갔고요. 그 아들은 결국 친구들과 사귀다가 결국 그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가는 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출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결국은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병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전국을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아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들에게 연락을 해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곧 죽게 되었다. 아들은 그 소식을 듣자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호흡은 이미 끊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눈을 떠서 침대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딱 붙잡고 자기의 가슴에 갖다 대고 미세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죽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에게 안겨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리고 아버지도 울고 함께 부둥키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원물로 제시하셨으니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화해원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화해원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셨지요. 그 보배로운 피가 그분의 피가 없다면 죄의 용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생명의 피, 육신의 생명은 바로 그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면이 없느니라. 죄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피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피와 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요, 온통 피로 가득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피와 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죠. 그분의 피는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제거도 해주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도 해주시는 피입니다. 예전에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잠깐 죄를 덮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물을 바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는 결코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제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씻겼습니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만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화해 헌물이라고 불립니다. 화해 헌물. 바로 원수 관계에서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는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헌물, 그것이 바로 화해 헌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주 가증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의는 서로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꺼낸다는 것도 창피할 따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시한 그 화해 헌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와 불법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며 바로 돌 던져서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돌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렇죠? 범법했다? 음행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죄를 지어도 안 죽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도요,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십니다. 잠자는 자로 데려가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했어요.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로 마귀가 죽음의 권세가 있으니까 마귀에게 놓여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죽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바로 근거가 바로 이 화해 헌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요, 우습게 알거나 하나님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주님께서 증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 그들을 사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 죄를 묵과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죄를 방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계세요. 결코 공의를 어기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함으로 삼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그 법에 대한 욕구를 주님께서는 다 치르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치렀습니까?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바쳐주셨을 때 그분이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함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속에 살고 범법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화해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증오하십니다. 죄인 사랑하시나요? 죄인 증오하십니다. 아주 증오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진노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증오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십자가는 바로 원수된 것을 멸하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시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이라. 그 십자가는요, 그 모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남아 있는 자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였는데 저주의 대상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 가셨어요. 지옥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중간에 그 십자가로 그분이 그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요, 그 화해하는 사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화해해라.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더 이상 그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발은요, 발걸레가 따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발이라고 기록된 것은 저는 성경에서 처음 참 아름다운 발이 될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체적으로도 발은 흙묻고 더럽고 냄새나는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발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에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모든 죄로부터 심판을 그대로
치르셨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바삭바삭하게 아주 다 타버려가지고 흉측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혼을 구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님은 기다리시며 이 세상에게 그 죄를 아직 돌리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쏟아졌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쏟아질 그 진노 그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대사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에 있고 스페인에 있고 영국에 있다고 영국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본국의 훈령을 그대로 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자식, 뭘 잘해라. 뭐 해서 돈 벌어라. 이겁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셨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요? 형제하고 화해하십시오. 형제하고 화해하는 일은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형제하고 화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경험해 보셨죠? 오셔서 뭔가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 좋은데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찬송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되고요. 그래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는 가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형제간에 불화가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친구간에는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하나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을
우리가 맺었다면 이 땅에서도요, 우리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자신에 접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나와 접촉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 그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한 가지. 화해한다는 것은 용서가 있는 것인데 이 용서가 없는 화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화해한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용서가 먼저 따라니. 그래서 힘들어요. 용서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아니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가 변할 때까지? 그러면 용서의 기준이 됩니까? 아마 그러면은 아마 죽도록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받았어요? 그 큰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하나님께 받으셨습니까? 아무 값을 내가 치르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해의 헌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력한 것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준, 내 가족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은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것만이 용서할 수 있는 길입니다. 화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결코 내 기준으로서 내 기준대로 하면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복음은요 화해의 말씀입니다. 화해의 헌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다툼 있으십니까? 그것을 저 사람에게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제가 주중에 한 형제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정말 진리의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화평과 화해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직접 드려주신 것처럼 그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용서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화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해는요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강권하신 사랑을 여러분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강권한다. 강한 힘으로써 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해하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 그 화해헌물 이걸로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화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일하십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목적이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여건의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녀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야망이 자신을 강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것으로 강권을 당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물이나 이익 추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것이 나를 강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성도들은 바로 그 화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또 믿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믿었다면 그 사랑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들을 믿고 그것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화해에 대한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화해 업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4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송하겠습니다.